자, 오늘은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뭐냐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껍질 안에 속이 꽉 찬 곡물을 알곡이라고 하거든요. 찬 거. 그래서 밤도 속이 꽉 찼으면 알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밤. 반면에 알곡이나 알밤처럼 껍데기는 똑같은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가라지 또는 쭉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속이 가득 차 있으면 알곡이라고 하고요.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가라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똑같이 물을 먹는데도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요. 어떤 것은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음식점도 가면은 그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요리를 하는데 어떤 집은 맛집이 되고요. 어떤 집은 파리만 날리다가 망하거든요. 재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그런데 문제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겉보기에는 얼마나 비슷한지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종들이 이놈의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주인이 뽑지 말라고 말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는 가라지죠.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거죠.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면은 우리가 이 가라지들 싹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한다는 말이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뽑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봐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알곡처럼 보여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은 비록 가라지처럼 보여도 나중에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뽑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상 끝날에.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래요. 함께 자라게 그냥 가만히 두래요. 이렇게 가만히 두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가라지에게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심판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타는 지옥에 갖다 버리고요. 알곡대로 모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곡인 것 같아요? 가라지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그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알곡과 가라지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생길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어쩌면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예배도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거든요. 죄짓고 쫓겨난 이유라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양의 소산, 땅의 소산이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뻐.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형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했어도 너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겉보기에는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모양은 똑같아도 그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도. 여기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뭐가 다른지? 가인하고 아벨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 자신도 함께 드렸대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가인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껍데기 안에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애틋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기식의 데이트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시간 때우려고 만나는 거예요. 저녁에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신나게 놀기로 했는데 한 두세 시간, 한 서너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비는 시간에 여친이나 남친을 만나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친구들하고 막 논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온전히 한 사람을 위해 비워둔 시간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식의 만남이라면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다 비워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과 재밌게 놀기 위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지, 마음 따로 놀고 몸 따로 노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제비나 꽃뱀처럼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지.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완전한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그 순간만이라도 완전한 사랑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마음은 없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억지로 몸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속이는 것이. 사실 제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행사를 빨리 끝내자는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교회에 왔을 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활절에는 성극 하나 하고 찬양 하나 하면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율동 하나 하고 찬양 하나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듯이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레퍼토리로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콘티 짠다고 머리 쓸 필요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힘들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렇게 마음 없이 드리는 행사가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절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절기조차도 시간만 때우는 찬양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준비하는 우리도 성질나지만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서글프고 외롭잖아요. 진짜 마음 없이 뭔가를 받았을 때 서글프고 외로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 느낌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찬양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우리 지금 찬양 드리는 거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마음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거든요. 진짜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 속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전혀 다른 형식의 찬양을 준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돈이 많든 적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맞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시켜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쓰는 전략을 보면요. 예배의 형식은 화려하고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뭘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찾지도 않고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직업만 쫓아다니고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학연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공부해서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요. 서울대나 하버드대 안 나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나 대학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예배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예배에 한번 여러분 인생 다 투자해보고 다 걸어보세요. 모든 시간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생,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이라는 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진리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그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죠?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요즘에 찬양을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너도 구원의 감격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도 이제 구원의 감격을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고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 감격이 왜 어디 갔어요? 안 돌아왔으니까 없는 거지. 여러분, 찬양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요,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듣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가득가득.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